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또 우리 가정을 이렇게 경영하면서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는 것이었습니다. 또 제가 우리 교회 또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또 그 사명대로 그렇게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해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냐 하면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잖아요. 우리의 지혜도 부족하고 또 능력도 부족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간순간마다 이루며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뒤돌아보면 그때 그 순간 결정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결정, 판단, 선택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맡기셨고 우리 교회를 맡기셨는데 불완전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또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겠을까? 또 교회 역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그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전히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스토리가 한 1600개 정도 등장하거든요. 그 1600개의 수많은 스토리 중에 가장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38장의 내용이에요. 이 38장, 이 이상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서두에 들려드렸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또 하나님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또 이 이야기가 어느 사이에 끼어져 있냐 하면 요셉 이야기가 바로 37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38장에 이 유다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39장에 유다 이야기가 또 시작됩니다. 왜 이 유다 이야기는 갑자기 요셉의 인생에 끼어든 것일까요?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서 이제 두 번째 챕터의 삶을 보디발의 집에서 시작하고 있을 찰나에 바로 이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갑자기 끼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39장에 그 보디발 집에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으로 또 죄수가 되었던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 이와 같이 38장 이 유다 이야기가 정말 1600개 스토리 중에 가장 이상한 이야기가 이런 방식으로 끼어들었을까? 이 모두가 오늘 서두에 드렸던 질문, 불완전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세워가실까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찬찬히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교훈은 이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회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인물들은 자신의 목전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항합니다. 오히려 회방을 놓는 일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독특한 결혼 제도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독특한 결혼 제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계대 결혼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는 여이예요. 계대, 승계하다 할 때 계대 결혼 제도입니다. 이 계대 결혼 제도는 어떤 제도인가 하면 아들이 셋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죽어요. 형도 상관없고 동생도 상관없습니다. 죽게 되면 나머지 형제들이 형수나 제수씨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형수나 동생의 그 대를 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명기 25장에서 그것을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장.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상속자가 없거든, 그런 뜻이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방인들과 혼인해야 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다른 율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과부와 미망인을 아내로 삼지 말 것에 대한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남편을 잃었을 경우에는 이방인과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이라는 이방인의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형수든지 제수시든지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이나 동생의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첫 아들을 생산하게 된다면 그 아들로 하여금 형이나 동생의 이름을 잊게 하라, 다시 말해 상속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형이나 동생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율법의 계대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장 8절로 한번 가보시면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기업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일시적으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원히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원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 모든 남자들에게 주었는데 그 땅의 소유를 영원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의 소유가 되었어요.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죽었어요. 그렇다면 그 땅의 소유는 누구에게로 넘어가겠습니까? 그렇죠, 이방인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의 소유자가 바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게 준 땅의 소유를 영원히 하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성취하시기 위하여 계대 결혼 제도를 둔 것입니다.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일찍이 죽거든 동생이나 형이 그 아내를 아내로 맞아 첫 아들이 낳거든 그 죽은 형이나 죽은 동생의 상속자가 되게 하므로 그가 소유한 그 땅을 영원히 기업으로 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계대 결혼 제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는 독특한 율법에 정한 결혼 제도이죠. 오늘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유다라는 사람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첫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즉시 신명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대 결혼의 제도를 따라서 둘째 아들을 첫째 아들의 아내인 다말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38장 8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유다가 오난 둘째 아들입니다.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이 형수는 첫째 아들의 아내를 말하죠.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둘째 동생으로서 신명기 25장에서 규정된 그 계대 결혼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무엇이 있게 하라? 상속자가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 소유한 기업을 대대로 그 가문이 이어갈 수 있도록 동생으로서 그 본분을 다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난이 어떻게 했는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오난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그 첫째 아들은 자신의 상속자가 아니라 누구의 상속자였던 거예요? 그렇죠, 신명기 25장 율법에 따르면 자신의 상속자가 아니라 자신의 죽은 형의 상속자인 것이에요. 따라서 형이 소유한 땅도 내 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그의 형에게 무엇을 주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까? 씨를 주지, 상속자를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악하게 보시고 10절에 보면 죽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던, 자신의 목전의 이익을 추구했던 그를 죽이셨다. 근데 유다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3명의 아들이 있어요. 이제 몇째 아들이 남았어요? 막내 아들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주었다가 악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아들 하나 남았어요. 이 아들은 유일하게 유다에게는 상속자였어요. 그런데 유다에게
걱정이 생겼습니다. 시름이 하나 생겼어요. 이 막내 아들 주었다가 죽으면 자신의 상속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들도 아들의 문제지만 자신의 상속자를 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막내 아들을 두고 신명기 25장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어떻게 유다가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38장 11절입니다. 유다가 그 막내 아들을 두고 결정한 것이죠.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무엇하라? 수절하라는 것입니다. 막내 아들 주겠다는 것입니까?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안 주겠다는 거예요. 수절하라.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다시 말해서 친정으로 돌아가라. 한마디로 친정으로 돌아가서 무엇하라? 순종하라. 수절하라. 나는 내 막내 아들, 내 상속자 너에게 내어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셀라도 막내 아들도 그 형들같이 어찌 될까 두렵다? 죽을까 두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막내 아들의 생명만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니에요. 자신의 유일한 핏줄이고 상속자를 위한,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결정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오난도 목전의 이익 때문에, 유다도 자신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당장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지만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택하셨습니다.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택하셨습니다. 왜요? 이 유다 지파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나오기를 원하셨거든요. 그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했던 그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이 다윗이 바로 다말의 후손입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에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의 후손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께서는 다말을 통해서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유다 가문을 택하신 것이고 다말을 택하신 것이고 다말을 통해서 다윗과 다윗의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유다는, 그리고 오나는 자신의 목전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걷어차버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종종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보시겠어요? 바벨탑의 잔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의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죠. 만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메시아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려는 계획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택하신 것입니다. 근데 기근이 들었고요, 그 고난 가운데 애굽에 내려가서 왕이 자신의 아내를 보고 마음에 들어하자 자신의 생명을 지켜, 자신의 목전의 이익을 지켜야 아내를 냉큼 누구에게다 바칩니까? 바로에게 바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택하셔서 메시아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계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죠. 자기의 자그마한 불순종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저항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이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쌍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미식가였어요. 에서가 잡아 그 사냥한 고기에 그 별미에 취해서 이삭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누구를 축복하려고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아닌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목전의 이익을 위해서,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장의 이익, 목전의 유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사무엘상 15장 한번 볼까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순장이 제사보다
이걸 현대어로 바꾸면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순종이 예배보다 낫습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이 1000번 예배 드린다고 해도 한 번의 순종이 더 하나님 귀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종종 하나님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전체를 평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겠다고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 인생 전체를 평가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겠다, 나의 이김과 승리가 되시겠다 결정하지 않으시고요, 한순간에 반하세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한순간에 반하십니다. 한번 할까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반하세요. 그리고 무엇으로 결정하시느냐? 내가 너의 도움이 되겠다, 내가 너의 승리가 되겠다,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심하세요. 그 한순간이에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 유익을 내어놓고 당장의 목전의 유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는 그 순간, 그 한순간을 보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결심한, 내가 영원히 너의 편이 되겠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김과 승리를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반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골리앗 때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완전히 반해버린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자신의 목전의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에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순종했던 그 순간, 하나님이 아예 다짐하신, 내가 평생에 너의 도움이 되겠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이김과 승리를 주겠다, 내가 너의 편이 되겠다 결정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전의 목전의 이익을 따라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전의 유익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평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은 알겠는데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식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결한 방법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것을 사실 다말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말이 어떤 여인이었는지, 그 다말을 둘러싼 그녀가 처한 상황을 좀 여러분이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말이란 이 유다의 첫째 아들의 며느리죠. 이 며느리가 처한 상황은 어떤 것이었느냐? 첫 번째는 세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너는 친정으로 가라. 여러분, 그 당시에 친정으로 돌려보내진다는 것은 여인에게 사형 선고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수절하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녀가 어떤 여인이었냐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한 여인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의하면 자기의 남편이 죽었지만 그 남편의 소유로 된 땅의 임자는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다와 그의 아들들, 형제는 계대의 결혼이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따라서 자신에게 상속자를 주어야 하고, 그 상속자로 하여금 죽은 자신의 남편의 대를 이어가도록 한, 이것이 권리였어요. 그러나 그 정당한 권리도 박탈당한 채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그녀는 어떤 상황에 처했느냐?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사회적 약자예요. 버림받았죠. 권리도 박탈당했죠. 그 권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당하기만 했던, 정말 그 하이라키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사회 계층적 구조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긴 스토리지만 짧게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그 고대 근동지방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유다는 그 양을 치던 목자였잖아요. 그래서 양털 깎는 날이 있습니다. 이 양털 깎는 날은 농사꾼들에게는 어떤 날과 같으냐 하면 추수하는 날과 같아요. 정말 잔치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 양털 깎는 날, 이 유목민은
주로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이방 신전에 나아가서 그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느냐? 그만큼 유다가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양털 깎는 날 더 풍성한 양털을 수확하게 해달라고 이방 신께 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신전 가서 하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좀 달라요. 이방 신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여자가 더 많았습니다. 한 로마 시대에 보면은요, 그 신전에 아데미 신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에베소에 있는 신전에 1000명의 여자 제사장들이 그 신전을 수종들었어요. 그 1000명의 여자 제사, 남자가 아닌 여자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느냐? 제물을, 이방신에게 제물을 드리러 왔던 사람들과 성적 관계를 맺음으로 그 광경을 본 그 이방신들이 즐거워서 복을 내린다는 그런 음란한 사상이 그 이방신전, 그 예전 가운데 배어들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양털 깎는 날 이 유다가, 죄로 인하여 부패한 유다가 이방신전 들어와서 제물을 드리는 동시에 그 이방신전 안에서 제사 수종드는 여자 제사장들과 성적 관계를 맺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말이 택한 선택이 무엇이었느냐? 버림받았고 권리까지 박탈당했고 그 권리를 되찾을 힘도 없었던 사회적 약자였던 이 다말이 택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 제사장으로서 카도시라고 얘기하는데 그 카도시라고 분장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느냐? 시아버지 유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인 줄 몰랐어요. 그 관례대로, 예전대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삭스로 염소를 주기로 했고 그 증표로 이 며느리, 카도시로 분장한 며느리가 3개의 징표를 받아요. 도장, 끈, 지팡이를 받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 일이 끝났어요. 한 석 달쯤 뒤에 이 시아버지 유다의 귀에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냐면 친정으로 가서 수절하라 명했던 그 며느리가, 첫째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유다가 분노가 불같이 나서 이와 같이 명령합니다. 한번 볼까요? 38장 24절 말씀인데요.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이르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율법대로 그를 끌어내어 어찌하라? 화형에 처하라는 것입니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다말이 가지고 있었던 게 있잖아요.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게 있잖아요. 3가지.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도장, 끈, 지팡이를 내밉니다. 조용히. 시아버지 유다가요, 깜짝, 그 도장, 끈, 지팡이, 자기를 상징하는 그 3가지 기물을 보고 깜짝 놀라요. 그리고 나서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볼까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다말은 나보다 어찌하다? 여기 옳도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의롭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명기 25장에 규정된 율법대로 셀라에게 주지 않았으므로, 상속자를 내가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의롭도다 라고 이 모든 사건을 결론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느냐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유다와 다말 사이에 베레스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한번 볼까요? 29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28장 29절에 보면 그 이름을 베레스다 했다는 것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태어난 아기의 이름이 베레스였어요. 근데 이 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느냐? 우리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만 보면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베레스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람을 낳고, 람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았을까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하다가 또 마지막에 다말의 후손으로 누구를 낳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유다도 다말을 향하여 네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결론 짓고 그 입장을 정리했지만 하나님도 이 모든 된 일을 어떻게 결론 짓고 계시느냐, 그 베레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리심으로 다말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이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순종하자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요.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순종하자. 여러분, 다말의 입장에서요, 자신의 후손이 다윗이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모르죠. 더 나아가서 만유의 주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후손으로 올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그것을 알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말이 이런 일을 행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선택한 결과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하나님의 그 놀라운 플랜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 작은 삶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속의 계획과 어떤 관련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해하고 한 절 한 절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연결된다는 사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의도와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의도와 동기가 중요합니다. 뭐랄까요? 의도와 동기가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삭이 그렇게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리브가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까? 이삭에게, 남편에게 나타나서 여보, 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십니까? 내 뱃속에 쌍태가 있을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정신 차리세요. 언제까지 별미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속이자. 양털하고 아비를 속이면 된다. 하나님의 뜻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너무 불완전하고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방식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의도와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방법과 그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의도와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한 절 한 절을 따라 사신, 한 단계 한 단계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내면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도와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이것까지 들으셔야 오늘 이야기를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다 불완전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옆에 있는 분은 우린 다 불완전합니다. 뭐랄까요? 우리는 그런데 상대방에게 완전함을 요구해요. 우리는 불완전한데 배우자에게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한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완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오늘 등장인물 3명이 있었습니다. 오난, 유다, 다말. 3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셋 중에 고르셔야 돼요. 꼭 어떤 분들은 이 셋 중에 고르라면 목사님 저는 요셉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3명만, 셋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돼요. 오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유다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다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네 번째 길, 아무도 없다. 몇 번째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사실 선택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난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저버렸죠. 여러분,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막내 생명 보호하고자, 또 자기의 상속자 보호하고자 하나님을 저버렸죠. 다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자 그 과정이나 방법도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거룩해야 돼요. 그러나 그녀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사실 어찌 보면 핑계댈 수 있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과정도 아니었어요. 다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다 유다, 우리가 다 다말, 심지어 우리 안에
오난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때로는 우리가 유다처럼 살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말처럼 살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부족하고 불안한 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체적인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전혀 용인하시지 않는 계획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한답시고 그 방법과 계획을 따라 산단 말이죠. 다말처럼. 심지어는 우리 안에 오난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불완전하지만, 오난도 유다도 다말도 다 불완전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누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다 죄로 말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히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하지만 우리 가운데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유다 가문 속에서 일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불완전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돌이켜보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니까? 선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야기가 왜 요셉 이야기 가운데 끼어져 있는지. 이 유다의 이야기는 철저히 요셉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을 둘러싼 사람들 보세요. 하나같이 악해요. 하나같이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십자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반한 현장이에요. 악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이익을 따라 십자가에 매달은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불완전한 인간들, 그리고 불완전한 그 인간들이 세운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선한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불완전하지만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아도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세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불완전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을 돌이켜보면 불안합니다. 내가 나의 자신을 하나님 믿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불완전한 나, 또 불완전한 배우자들, 하나님 또한 불완전한 교회 리더들 보면 정말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계획, 불완전한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굳게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